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닥쳐올 그 종말, 그 종말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 먼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도대체 언제이고 그때에는 도대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신 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숨겨진 그 비밀에 놓여 있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실 수 있을까요? 그만큼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거기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 때와 그 시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 두시고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시며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정말 곧 오시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고 사는 편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날을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 마지막 날이 꽤 멀리 있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더 방종하고 더 함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오늘 48절 말씀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다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일을 하고 뭐하러 힘들게 직장을 나가고 뭐하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해? 그냥 저 산으로 교회로 기도원으로 빨리 들어가자. 무슨 일이죠?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과 그 시가 예기치 않은 때의 도적과 같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죠? 온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갑자기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종말이 있는데 이 온 우주의 종말뿐 아니고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닥칠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 쌩쌩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갑자기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적인 종말 말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죽음의 순간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 예고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느덧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종말이 닥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모든 일, 이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밭을 갈고 맷돌질하는 이 모든 일상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상 속에만 우리가 늘 매몰되어 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놓치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준비되지 않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4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말은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바로 주님과 만날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의 집사님 한 성도가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본인에게 남겨진 인생이 6개월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계적으로 맺힌 것 다 풀고 용서하고 또 불편했던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처음에 뭔가가 잘못되어서 오류가 생겨서 지금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제까지 평생 살았던 수십 년의 삶보다 지난 6개월의 삶이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 이 말은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 외치는 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정말 기고만장하기 쉬운 그때에,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임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도리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종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끝을 생각하고 종말을 기억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더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일상을 살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지 말고 오늘 하루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밥을 해주는 우리 자녀들, 이 밥이 이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값진 식사의 순간이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예배다. 오늘 내가 함께 만나는 예수마을 식구들과의 만남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살게 하시고, 그러나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순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섬기며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18명의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입교 세례 문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들이 바른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7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바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 성금요 예배, 또 부활절 예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하여 우리 가슴 속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특별 새벽 부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 힘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수생하는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 이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몸이 연약하여지고 우리 영혼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값지게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